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더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총회가 있고요.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식사를 지호 삼계탕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대 집사님, 서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또 떡도 우리 이미수 집사님, 윤하숙 집사님 댁에서 떡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삼계탕도 먹고 또 와서 떡도 먹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풍성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로 또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감이 심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오셨다. 누가 오셨다고요? 네, 아들이 오셨다고요. 연말이고 이제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렇게 기다린다, 또 예비한다 이런 뜻으로 절기를 맞이하는데 저는 제가 믿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대강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또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많이 지키질 않았어요. 절기를 위주로 어떤 교회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념하면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일 날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우리 식사도 준비해서 작은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또 가족들 초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와서 함께 식사하고 모일 수 있도록. 예배가 막 길게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설교도 한 5분 정도 짧게 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까 24일 날 11시 잔치에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친구, 이웃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오셨다 하는 이 멘트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고 유진 피터슨이죠. 목사님께서 사복음서 설교라는 유고집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의 마태복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있었고 실제적인 임신이 있었습니다. 마태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원은 역사 과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신선하지 않나요? 실제로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적인 뭐가 있었다? 임신이 있었다. 신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탄생이다 하는 것을 마태는 쓰고 있고 누가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요한은요?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안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재호야 잘 안 되지. 나는 더 안 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과외 선생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들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참 많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다? 공부해라다. 미칠 것 같아요. 공부해라는 마음대로 안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자,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미 부정적이야.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떻게 제어합니까? 심리학적 기술을 사용하고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도리를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바꿔갈 수 있나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 부자 되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가 좋은 인사입니다. 좀 부자 되세요. 개업하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화환도 보냅니다. 개업집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근데 뭐뿐이에요? 말뿐인 기원이죠. 말뿐인 기원이죠. 기분 좋게 듣고 넘기면 되지. 예, 그 정도입니다. 진짜 그 정도입니다. 부자 되라 하는 말이 신비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말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부자가 되고 마음대로 가난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떠나라. 이건 어떤가요? 마음대로 돼요? 죄에서 떠나라. 이것도 정말 마음에 안 되죠. 자기 고집, 또 자기 주장,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와 미움과 화와 욕망들, 마음대로 되지 않죠. 죄에서 떠나라는 말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어라.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없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아들이 오셨습니다.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해라 말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부자 되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라 영생을 얻어라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자, 핵폭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인 예인데요. 핵폭탄. 자, 볼까요? 위에 누구죠? 누군지 안가요? 아세요? 세연아 누군지 알겠어? 위에? 알겠어? 아인슈타인. 그리고 저기 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무슨 상대성 이론 그런 거 써놓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뭐죠? 핵폭탄인데 이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리틀 보이.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팻보이인데 이거 아마 팻보이일 거예요. 핵폭탄이에요. 자, 아인슈타인 머릿속에 있는 저런 수식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로 바뀌면
폭탄으로 바뀌면 큰 위력이 나타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핵폭탄 때문에 이게 아마 일본에서 원자탄 떨어지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8만 명, 16만 명, 그 당시 그 바로 핵폭탄 터졌을 때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핵폭탄 터지면 막 이게 확 터질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 아니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물이 펄펄 끓는데요. 피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한 번에 몰살하는 그런 뭐랄까요, 참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8월 15일 날 다 한 번에 해방하게 되죠. 자, 핵폭탄 자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수식, 그것만으로는 어떤 능력, 변화를 이끌 수 없다. 핵폭탄을 만든 게 좋은 변화를 이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 변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말, 생각, 관념, 사상, 심리적 강의로만 되는 것은 아닌 거다. 뭐가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와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몸으로 와서 건져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수렁에 빠져 있다면, 너 수렁에서 나와. 너 수렁에서 빨리 나와. 늪에 빠져 있다면 너 늪에서 빨리 나와. 라고 하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해라 하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수학이다 그러면 뭐를 못하고 왜 모르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르쳐주고 시험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제적 처방이 필요한 거죠. 수학을 가르쳐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저처럼 IQ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산만해서 그런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바꾸어주는 일이 필요하죠.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마음에 불행이 계속 있는지,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슬프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심령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렇죠? 그 원인을 바꿔주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하죠. 기독교는 이것만 아닙니다. 경전을 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경전을 주고 경전의 내용을 외워라. 그리고 경전에 있는 세계관을 너희들이 마스터해라. 그리고 그 경전에 나오는 생각대로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면 너희들의 인생은 잘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가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오셨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실제로 몸을 가지고 계시고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왜? 말만이 아니라 뭐를 하시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오셔서 실제로 이루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영향력이, 몸을 입고 오신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말만 아니에요. 실제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의를 만드시고 복을 손에 쥐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시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말씀입니다. 7절, 8절. 자, 제가 7절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뭐하죠? 채우지 못해. 참 신기하죠? 강물은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는데 바다가 차고 넘치지를 않는다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뭐에 대한 비유냐면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자, 우리 마음의 욕망은 늘 뭘로 채워요. 근데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또 배고프고, 자도 피곤하고 졸리고. 우리 이 중학생들 자도 졸리지 않니? 자도 졸려. 피곤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예람아? 자도 아니야? 자도 졸려요. 저는 그래요. 이게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8절 보면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다. 왜 피곤하죠? 채우려고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영원히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재산이 1000억 주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할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재산이 1000억 있으면 딱 손 놓고 그냥 놀기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뭐 하려고? 재산을 불리려고. 놀 것 같죠? 한번 물어보죠. 재벌가 사람들 열심히 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벌가 사람들. 걔네 열심히 일합니다. 있는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돈 굴리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없는 사람은 일해도 들어오는 게 씁쓸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 솔솔하니까 더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그래서 피곤합니다. 눈은 보아도 뭐하게 없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더 좋은 것을 원하죠.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왜 그 욕망으로 뭘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까? 민우야, 알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다. 세연이도 알 것 같아? 중학생은 모르고, 고등학생은 알 것 같아? 자, 왜 채워지지 않는지,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자, B번 읽어요. 시작. 뭐가? 사람 마음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마음은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됐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원래부터 채워질 수 없도록 그 마음을 크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작 돈 몇 조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뭘로만 채워질 수 있어?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 뭘까요, 형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만 우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내가 채워줄게. 네 인생은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이즈로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욕망과 욕심에 노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어떻게 해요?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채워져야 쉬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야, 삼계탕 한 그릇씩 먹고 나야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좌정하사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 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거든요. 지금 어디 계시죠?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그분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면 내 생각이 달라져. 성경을 배우면 내 가치관이 달라져.
성경을 배우면 내 심리가 달라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 치료됩니까? 어떤 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잡혀 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해결됩니까? 난치병, 불치병 해결 안 되니까 난치병, 불치병 어떡합니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 그냥 병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 생각을 아주 바꾸면 뭐도 바뀝니까? 신경도 거기에 의해서 바뀌어서 통증도 감해질 수 있어. 생각을 바꿔. 장애를 가지고도 괜찮아. 생각을 바꿔. 장애로 평생 살아가더라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생각이 바뀌나요? 마음이 바뀌나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직접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오심과 실제적인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겨울 어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